제1장 먼저 알아야 할 기초 상식 1.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소리 혹은 종교적인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하지만 창조주의 존재 여부는 기본 지능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냥 너무나 간단해서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거나 종교적인 믿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세상 신기할 정도이다. 당신은 주변에 어디든 널려있는 자연물들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27살 때 공원을 산책하다가 나뭇잎이나 꽃 같은 자연물들을 보고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온갖 자연물들의 창의적인 생김새와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 그 놀라운 기술력의 경이로움을 느꼈고 자연물들로 가득 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너무나도 기적 같은 곳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눈뜨고 살아오면서도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이 모든 경이로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딱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다. 아닌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모두 섬세하게 만들어져 작동하는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이었기 때문이다. 자연물이 만들어진 것인 줄 모르겠다면 일단 인공물들을 먼저 살펴보자.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 저절로 생긴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당신이 매일 보는 스마트폰, 자동차는 물론이고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하찮은 병뚜껑이나 종이 쪼가리조차도 모두 누군가의 생각과 설계, 디자인, 생산 과정이 있었기에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지능이 개입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를 들어 똑똑한 누군가들의 지능에 의해서 계획되고 설계되고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을 생각해보자.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스스로 학습까지 한다는 그 인공지능 로봇과 당신의 뇌를 비롯한 모든 인체 기관들을 천천히 한번 비교해보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당신의 인체, 어느 쪽이 더 섬세하고 고급지며 더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로봇인가? 아니면 살아 움직이며 스스로 생각하고 번식하는 기능까지 갖춘 당신의 인체인가? 날아다니는 초소형 로봇, 로보비의 비행 영상을 한번 찾아보라. 곤충처럼 힘들면 쉬어가기까지 한다는 미래형 비행 로봇이라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하버드 대학생들이 모여서 10년이나 연구했다고 한다. 그에 비해 당신의 주변에 널려있는 꿀벌은 힘들면 쉬었다 가는 것은 물론이고 로보비보다 훨씬 섬세하고 훌륭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더 유연한 움직임으로 날아다니며 스스로 에너지원을 찾아 생존하고 번식까지 하며 심지어 인간에게 맛있는 꿀까지 제공해준다. 인간이 10년 동안 연구해도 못 만들어내는 고급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이 꿀벌이 그냥 저절로 생겼겠는가? 또 어떤 사진 작가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카메라 렌즈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물을 투영하는 기능에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눈이라는 렌즈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한다. 눈이 가진 총체적 성능이 100이라고 한다면 세계 최고의 카메라도 기껏해야 30에서 40 정도의 수준이라는데 세계 최고의 카메라도 따라잡지 못하는 성능을 가진 눈이 저절로 생겼겠는가? 덤으로 귀엽게 만들어진 강아지 인형과 살아있는 개 한 마리도 한번 비교해보라.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어느 쪽이 더 섬세하고 더 훌륭한가? 로봇이나 카메라 렌즈나 강아지 인형은 지능이 개입되어 만들어진 것이 당연한데 당신의 몸이나 꿀벌이나 살아 움직이는 개는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로 아메바 같은 물속에 사는 단세포 생물에게 그저 아주 오랜 시간만 주어진다면 어떤 법칙에 의해 저절로 진화해서 결국 당신과 같은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리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든 믹서기에 넣고 돌리든 뭘 하든 우연히 저절로 어떤 법칙에 의해 자동차가 완성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공물이든 자연물이든 지적인 설계 없이 저절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타인이 주입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할지언정 아메바가 저절로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결국 인간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결코 믿지 않는다.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또한 세상 만물을 만든 창조자는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지 어떤 법칙이나 에너지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무언가를 만드는 존재는 자신의 인지 범위를 초월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못 만든다는 얘기다. 음식이든 옷이든 미술 작품이든 당신이 직접 만들었던 창작물 중 그 어떤 것도 당신이 갖고 있는 지능과 감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감과 같은 오감을 사용하는 당신은 오감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감각을 필요로 하거나 미지의 감각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개념이나 법칙이나 에너지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생명과 지능, 그리고 오감을 느끼는 감각기관을 가진 존재가 파생되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생명을 가졌기에 살아 움직이며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이 에너지나 어떤 개념이나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그 반대의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을 만든 창조자는 어떤 존재인가? 생명을 가진 당신을 만든 창조자는 생명을 가졌고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을 만든 창조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이다. 눈, 코, 입, 귀, 피부 등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을 만든 창조자는 오감 그 이상의 것을 알고 느끼는 존재이며 넓은 우주와 자연계의 모든 에너지를 만든 창조자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졌다. 당신이 만들어낸 그 어떤 창작물보다도 창작자인 당신이 더 훌륭하듯이 당신이 갖고 있는 지능이나 양심, 인격 등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신을 만든 창조자는 필연적으로 당신보다 더 가졌고 훨씬 더 훌륭한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인격적이고 지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에너지의 작용이라며 자연이나 에너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본인도 알지 못하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얼버무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의 이치이든 에너지의 법칙이든 진화론이든 뭐든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알고 있는 바를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서 글로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현명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의 그럴싸한 말을 듣거나 많은 책들을 읽고 나서 본인이 뭔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 없는 경우 자신의 언어로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론이 있다면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대충 얼버무리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글쓰기를 시도해 본다면 지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글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름 똑똑한 지식인이라는 자들은 아주 단순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적인 용어를 나열하며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거창하고 장황하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전문적인 이론들에는 하나같이 명쾌한 답이 없다. 한마디로 그냥 모른다고 말하면 끝날 것도 불필요한 단어들을 사용해 거창하게 얘기하면서 횡설수설한다. 개인적으로 그 횡설수설의 끝판왕이 아메바가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우기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진화 에볼루션은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종의 탄생을 형성하는 관찰된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생물학 용어이다. 이를 여러 생물종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통해 현재의 모든 종이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먼 과거의 공통조상, 즉 공통의 유전자 풀로부터 점진적으로 분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러한 종분화가 직접적으로 관찰됨에 따라 진화는 현재 관찰된 자연 현상으로서 과학계에 알려져 있다. 진화는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형질이 전달되는 도중에 일어나는 유전자의 변화가 누적된 결과이다.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는 요인은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 등이다. 출처 위키백과. 결국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우연한 법칙에 의해 유전자가 변화되어 인간이 저절로 생겨버렸다고 유추한다는 말을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진화론의 허구성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어 있고 그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다면 찾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데에는 많은 말이 필요한 법이지만 진실이나 사실은 언제나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다. 약간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책을 찾아 읽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인체 해부도를 유심히 관찰해보라. 어떻게 이러한 디자인이 가능했을까 싶은 창의적인 모양새를 한 인체의 부속품들은 그것들 모두가 특정한 기능을 지녔다. 뼈나 근육, 장기들로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크기의 작은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까지 각 부분의 유기체는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작동한다. 순환체계, 면역체계, 호흡체계, 소화체계, 배설체계, 남성과 여성의 생식체계까지 존재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인체의 모든 부속과 메커니즘은 상식선에서 단순히 생각해봐도 지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 아주 섬세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보다도 훨씬 복잡한 당신의 인체가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눈으로 보고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뭐가 필요한가? 이 차원을 사는 개미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어딘가로 열심히 기어가고 있는 개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개미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어떤 개미도 인간이 사는 이 3차원의 세상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세상 일들이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개미에게 대입해보면 이해가 쉽다. 세상 만물을 창조한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지능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라. 그리고 지능이 있다면 생각하라.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자연물들은 기적 같은 고도의 지능, 미적 감각, 기술력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뭐 어디 이상한 종교시설에 찾아가지 않아도, 무슨 책을 읽지 않아도 눈앞에 있는 자연물들을 관찰하면서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고도의 지성이 개입되어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지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기에 저절로 생겼고 원래 있는 것이라며 얼버무리거나 또는 먹고 사느라 바쁘기에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교과서에 적힌 거짓말들에 속아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또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서 창조자의 크고 작은 모든 작품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도 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고 해도 적어도 당신은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보다는 더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 부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제부터 엄마 말씀 잘 듣고 동생이랑 싸우지도 않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라는 식의 생각이나 말을 해본 기억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당신의 양심은 알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인간의 양심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적 마음이 깨끗한 어린아이들은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물 마시듯이 쉽게 구원받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올해 8살이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6살 때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었다. 그때 이 아이는 이미 자기가 나쁘게 행동하고 잘못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오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하길래 곧 학교에서 배우게 될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자. 그럼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언젠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사람이 동물원에 있는 것 아니냐며 깔깔거리며 한참을 웃었는데 이 어린아이의 반응이 얼마나 정상적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